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예.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동거와 별거. 예, 동거와 별거. 인간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 세상을 등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든지 아니면 저 세상으로 떠나든지 그 방법밖에 없죠. 살고 있는 순간에는 어쨌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집을 짓고 살아야 합니다. 또 먹고 살려면 직장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또 시장에 가서 그죠? 장거리도 봐오고. 세상에는 이렇게 독불장군이 없어요. 또 이제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수도 가스의 공급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자급자족이 할 수가 없는 시대죠, 지금은. 그러니까 서로 공존하면서 상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눈만 뜨면 이웃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어울리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생존해 있는 한 이 제약된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한. 그러니까 이 제약된 이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같이 함께 살아가요. 함께 살아간다. 이게 뭐예요? 동거라는 거죠. 동거. 동거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지만 제약된 세상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서도 안 돼요. 예. 제약된 세상과 동거하며 살지만 그 삶은 세상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별되면서 성별된 거룩한 별거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별거. 동거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별거하는 거예요. 별거. 따로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룩한 성전. 성전은 거룩해요. 성전이란 거룩할 성자에다가 정각전자, 거룩한 성전. 그 우리 지금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이걸 뭐 영어로는 템플이라고 그러죠. 성전이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지상에 임재해서 계신 처소, 이것이 성전이죠. 그래서 이 처소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은 원래 애굽에서 출애굽한 탈출한 유대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 언약을 받은 후에 해막을 만들었죠. 해막. 해막을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 그러죠. 간이 이동용 텐트, 이동식 텐트. 그래서 항상 모든 신앙의 중심은 성막 중심으로 모였어요. 성막 중심으로 모이고 흩어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동할 때도 성막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이동했어요. 이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니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후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또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이 이제 다윗이 준비해갖고 솔로몬이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이 이제 솔로몬이 세운 최초의 성전이라 해서 제1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벨론은 포로로 이제 갔다가 하나님이 하도 성전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성전을 불질러 버리고 뜯어가도록 해파시켜 버리죠. 더러운 것에 하나님은 절대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스룹바벨이 나중에 성전을 또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가 아주 미약하고 작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리모델링한 성전이 제3성전이라고 그래요. 기원전 20년에 시작해서 서기 64년에 완공되어서나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다시 다 함락이 돼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화려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오시면서 우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줬도다 이러면서 날이 이르게 되면 내 원수들이 이 토둔을 쌓고 흙으로 이제 성벽을 쌓아서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이렇게 뺑 가두고 완전 포위를 해가지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세요. 예수님 오시면서. 성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없어진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이 70년에 이제 디도 장군에 파괴될 때에 그 헤롯 성전을 이제 헤롯이 너무 아름답게 치장하면서 막 금을 막 발랐대요. 지붕에 불이 타니까 이 화재로 인해서 이 금이 녹아 내려가지고 다 이렇게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멩이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그 금 주는다라고 완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이제 흩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성전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세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면 자신의 육체가 이제 성전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겠다는 그 얘기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백부장이 뭐라냐면은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고 막 많은 사람이 보이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성소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성소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거죠. 예수님 몸이 찢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구원시켜 주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찢겨 죽으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서 둘로 나눠졌어요. 한 장이 아니라 둘로 찢어서 나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던 성전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전, 이 심령 성전, 마음 성전으로 바뀌게 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더 좋은 보혜사신 성령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성령은 믿는 자, 신자의 마음에, 심령에 이제 성전을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이 어디 있죠? 우리 몸 안에, 마음의 자리에 마음이 있잖아요. 몸 안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이제 건물 삼아서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의 자리, 마음의 내소에 내재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멸망시킨다. 그리고 우리 몸도 마음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룩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동거하고 살지만 세상과 따로 별개해서 살아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몸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몸을,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가 누구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무엇을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배당 건물에 갇혀 있지만 않아요. 사도행전 7장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당교회 건물에 갇혀서 계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셔야지 때문에 안에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도, 일본에도, 러시아도, 영국에도, 대한민국, 오늘 이 작은 시골 교회, 유치원교회도 동시에 같이 계시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은 하나님 집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셔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은 예배당 혹은 또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 직기 비품들이 있죠. 장의자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그런데 이 텔레비전이 집에 있는 텔레비하고 이 텔레비와 같은 삼성 거지만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여기는 뭐라 불러요? 성물이라 불러요. 성물.
예. 술집에도 가면은 피아노가 있어요. 드럼도 있고 뭐 신디도 있고 그죠? 앰프도 술집에 가면 있어요. 그러나 거기하고 여기하고 다른 차이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구별한 것이라 해서 성물이라 그래요. 술집에서 성물이라 절대 안 부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라 불러요? 사람은 다 똑똑한 사람인데 절에 앉아 법당에서 불공 드리는 사람이나 여러분들은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과 여러분은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은 성도라 불러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것을 쫓는 무리, 거룩한 것을 따르는 무리, 성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세인트, 거룩할 성자, 구별됐다는 거예요. 아무 곳에서나 이 세인트를 안 붙여요. 오직 기독교 교회 안에서만 세인트, 거룩할 성자 이걸 붙여요. 고유명사예요. 왜냐? 교회는 세상과 동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구별된 별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하지는 않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걸 가지고 성전신학이라는 책을 어떤 분이 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지키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며 지키겠다. 경작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바드라는 말을 써요. 아바드. 이 아바드는 경작하다 이 말이 노동하다, 일하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에덴 동산에 묵고 노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면서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키다 이 말이 샤말인데 이 지키다는 말은 그죠?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단이 돌았는데 사단을 내쫓아야 되는데 사단하고 주고받고 대화하고 그러다가 홀랑 넘어가 버리네. 사단을 지키지 못해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샤마르, 아바드 경작하고 지키도록 했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는 이 동산을 지키지 못해서 사단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먹혀버렸어요. 미혹당해 버렸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막혀서 유혹에 먹혀버려서 죄가 들어왔죠.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었죠. 그 죄는 혹독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은 이 더러운 죄인과 더 이상 동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맞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과 속과 성을 우리 구별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위생관념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 안에 용변을 볼 수가 없잖아요. 화장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죄인과 하나님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 두 사람을 추방시켜 버립니다. 내쫓아 버립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가 세상에 동거는 하지만 반드시 별거 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비록 배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지만 물속에 담겨있지만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왜냐? 그러면 배가 침몰하잖아요. 동거와 별거의 신앙이 뭐냐? 오늘 본문에 6장 14절, 15절, 16절 같이 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하다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연합하지 말라. 예? 의와 불법이, 정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존재할 수가 있느냐? 정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존재할 수 있어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지. 예?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가 있느냐? 빛과 어둠이. 빛이 임함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빛과 어둠이 절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사탄이, 예수님과 사탄이 어떻게 조화될 수가 있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냐? 이 상관한다는 말은 메리스라고, 이게 분깃이, 몫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몫이.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몫이 달라요. 분깃이 달라요. 왜냐? 하나는 생명의 몫이고 하나는 멸망의 몫이니까. 하나는 천국의 몫이고 하나는 지옥의 몫이니까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몫이 분배가 다를 수가 있느냐? 같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연합될 수가 있느냐? 안 된단 말이야.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반복으로 계속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임재해 있는 몸과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정의와 불법이 혼합돼서는 안 된다. 짬뽕 돼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짬뽕. 빛과 어둠이 혼합돼서는 안 된다. 예수님과 사탄이 조화돼서도 안 된다. 성도와 비성도가 가는 길이 어찌 천국과 지옥이 어찌 같을 수가 있느냐? 몫이 같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연합할 수가 있느냐? 당연히 세상 속에 동거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당연히 별거의 거룩한 삶을 오늘 강력히 살아야 될 것을 바울은 반복절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이, 육체와 영혼을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느냐? 자,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딜레마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는 왜 교회에서, 그죠? 예수 믿음 구원받았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은 그 이후의 삶은 뭔 훈련을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사는 훈련을 시게 돼요. 경건의 훈련을 시게 돼요. 거룩한 훈련,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아요. 왜냐?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의 티켓을 따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구원파와 똑같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파는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러죠. 회개할 필요도 없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몇십 년이 지나도 우리 마음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인간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 심판을 받았잖아요. 왜 심판받았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50명부터 시작하고 내리고 해서 나중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겨우 롯과 두 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고요. 그리고 뒤로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아내는 도망쳐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서 소금기둥이 됐고요. 왜냐? 세상에 미련이 그만큼 많이 남았다는 거죠. 세상에. 예. 뒤에서 아우성 치고 막 불타고 뭐 난리 치니까 씩 돌아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저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뭐죠?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약속이 뭐죠? 천국의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약속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죠. 완성이 안 됐죠, 그죠? 완성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완전한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할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천국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게 이게 거룩이고 경건의 삶이고 이게 바로 성화라 그래요.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자는요,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룩한 자, 거룩치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가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종이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잖아요. 달란트를 남긴 자가 있고 못 남긴 자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교회 안에도 두 가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바울은 뭐라 하냐면 교회 안에서 가라지나 뭐 염소나 이 달란트를 남기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 물론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고라, 다단, 아벨람, 온같이 이런 자들은 믿지 않는 자로 치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도 우리 몸도 더러운 데서 만지지 말고 나와야 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영도 우리 영혼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해 하는 그런 삶을 살자고 오늘. 그래야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천국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원론적인 얘기. 그러나 이 원론적인 얘기에서 자꾸 추가적인 얘기가 오늘 이런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 여러분들 까놓고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교회 다니면서 불의를 행해요. 마음이 추악, 탐욕이 가득 찼어요. 목사님도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차 있고 장로님도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차 있고 사모님도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차 있고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가 살인이 분쟁 미워하고 막 사기를 치고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요새 매수감에 교회를 버려놨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나오죠.
겉으로는 성직자인데 구별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뒷구멍으로는 성범죄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질식할 것 같아요. 왜냐? 내가 너를 핏값으로 사서 성령님이 내 안에 마음의 성전을 이루고 사는데 네가 하도 네 마음 속가지가 더럽고 추해서 더러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겠다. 너랑 같이 살 수가 없겠다. 성령님이 그냥 떠나가실 수가 있다는. 그게 누구죠? 예. 삼손이 그랬잖아요. 삼손이 내가 전에같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머리카락을 자른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팍에서 눈알이 빠지도록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머리 잘리고 나니까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 떠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내 믿음 다 헛되네. 주님 떠나가시면 나는 헛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마음에 남을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약속을 배신을 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그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그 유의 삶은 끝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마음을 정화를 시키게 돼. 욕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내 마음에 악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그죠? 내가 말하는 것도 은행심사라고 계속 우리가 아까도 회개 기도했는데 내 말하는 것도, 그죠? 내 말에 혹시 내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 끝없이 내 말에 대한 훈련을 하고, 야고보 사도 그랬잖아요. 어찌 한 물에서 썬물이 응을과 단물이 나오고 한 목구멍에서 두 종류의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 말 훈련해야 되고, 그 행동, 우리의 행동이, 그죠? 정말 거룩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생각에서 있던 게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 행동을 정화해야 되고, 은행심, 우리 마음에 항상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만지지 말아잖아요.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생각도, 그죠? 늘 거룩한 생각, 정결한 생각, 깨끗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은혜의 생각, 소망의 생각, 희망의 생각, 천국의 생각, 거룩한 생각,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돌아보면은 주일날 와서 딱 강단에 엎드리면,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올 때 또 기업해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추하고 더럽냐, 이런 몸으로 거룩을 외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혼합종교가 가득 차있고, 내 마음에 지성소에 짬뽕이 가득 차있고, 정의와 불법이 함께 존재할 수 없는데 짬뽕이 들어있고,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 없는데 서로 타협하고요, 그리스도와 빌리할 사탄이 조화될 수 없는데 서로 여기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몫이 다른데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룩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거룩에 대한 훈련, 경건에 대한 훈련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연합할 수 없는데도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너무 사랑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성전을 다 없애버리고 이방인한테 짓밟히게 만들고 불태워버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의 성전에 우리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못한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면 성령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탄식하고 계실까.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정결해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날마다 성령님이 탄식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훈련에 우리는 등한시하고 있을까?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삶.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우리가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세상과 동거하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세상과 단절이 아니라 구별된 그런 별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마음 먹는 것도, 언행심사 모든 것이 거룩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경건 생활, 거룩한 생활로 여러분들이 더 그런 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능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빛과 소금을 맛을 잃으면 짓밟히고 더럽힘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감방에나 들어앉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앉아 있고, 경찰서나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에 앉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마약 주사나 맞고 앉아 있고, 그곳에 어찌 성령님이 기뻐하면서 천국 간다고 믿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시간부터 거룩의 훈련, 경건의 훈련에 여러분들의 몸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정신도 깨끗해야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왜냐? 그것이 혼인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혼인 준비하는 혼인 준비. 그것이 성도들의 오랜 행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튼 천국에는 더러운 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더러운 것에서 손을 씻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는 경건 훈련을 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동거하고 살지만 세상과 단절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별거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더러웠던 점을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정화시켜서 거룩한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기권을 도다 구원하는 거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이제 내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